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부모교실에 참여하신 우리 청파동교회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와 청대학부를 맡고 있는 박소라 목사입니다. 부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실 텐데요. 그것을 원하신다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 참여하셨습니다. 교육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공동체를 보존해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자 하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압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보라고 명하시는 그 비전, 또 너희가 마음을 두라 하시는 그 가치,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라 하시는 그 인지체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확증하고 있어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유지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고 그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한 5번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이 부모 교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작은 도움과 동기 유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제가 청소년일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또 지금은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의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참고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은 더 친숙한 저의 얼굴로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학습법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자, 효율적 학습법, 반짝 빛을 보는 학습법이 아니라 하나님 학습법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다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회는 다 다니고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2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 2번째는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은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자녀 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 엑기스로 추출한다면 잠언 1장 7절이 남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하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생기부 한 줄이라도 더 채워주느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정성을 들입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은 가정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여보냈어도 내 자녀 교육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는 부모님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은 잘 갔을지 모르나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 경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 존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 가정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자아 팽창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가정 안에서의 훈육이 상실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 많이 보시죠.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막 자기 집 안방처럼 행동하는데 주의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가 앞을 잘 안 보고 막 뛰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전봇대를 뗐자 하죠. 왜 전봇대 네가 거기 있어서 우리 아이를 아프게 했냐? 이러니 속된 말로 아이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라요. 그러니 부모의, 교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아이들에게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좌절 학습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키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등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에서 참 중요한 것이 권위인데요. 권위주의와는 다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권위가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안 돼본 사람이 무슨 부모 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불행하게도 그분에게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교육의 근본은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하면 아브라함을 꼽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데려가죠. 그때 이삭이 여호와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웁니다. 그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운 그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장이고 지식의 근본에 이르는 축복의 원천이 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실패한 자녀 교육하면 엘리 제사장을 떠올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교육을 잘못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종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빠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희 가문이 왜 보존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자녀교육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연구기관들이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원이었어요. 아이들이 주일에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학원 가는 아이들의 부모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대개가 믿는 부모님들이셨다.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아이가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주일에 학원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해 두는 것, 자녀들이 여기서 우선순위를 배웁니다. 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구나 부모님한테서 배웁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 잘 가르친다고 정말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죠. 박상진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학적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배우게 되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럼 자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경청을 배웁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교육을 전 세계가 칭찬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유태인들이 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쉐마, 듣는 교육이에요. 잘 듣는 교육. 교사이신 랍비가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눈을 마주대하고 귀를 쫑긋하며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경청할 줄 아는 아이, 자연스레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시험 점수가 중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세요? 지금은 점수가 조금 낮아도 성실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는 분명히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교육에 2가지가 있어요. 점점 잘 되는 교육과 점점 시드는 교육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후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요령만 배워요. 입시만이 아니라 토익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유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든 점수만 잘 받을 수 있게 콕콕 집어서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 기본도 성품도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한국 학생들 SAT 점수 잘 받아서 아이비리그에 참 많이 들어가지만 입학한 아이들의 절반이 중퇴한다고 하죠.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자녀에게 야, 너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 이제 고3인데 수험생인 동안은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분들은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수험 생활이 끝나고도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도 종종 봐요. 고3이니까. 그 고3 때 이 예배와 학업에서 후자를 택한 아이들은 네, 지금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자녀 교육은 멀리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죠?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말, 빨리빨리라고 하죠. 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앞에 조기자가 붙은 교육이 많은 나라도 없대요. 요즘은 심지어 태교 논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의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고자 이 산모가 받는 논술 과외인데요. 자리가 없대요. 산후조리원에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라고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우리나라 교육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때 우리는 쫓기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는 넷째,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겹죠.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생기면 스스로 시동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미션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달라요. 쌍둥이도 취향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마이웨이가 있어요.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또 그 은사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저 높이 상공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저 높이 올라가면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요. 교육학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메타인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시간은 특히 고3에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령님 안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너무도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적용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 예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대별로 전부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할 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견고한 심지가 잘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예배드리자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일 좋은 효과적인 가르침은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괜히 우리가 말만 너무 잘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해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평상시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변화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죠.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모님들의 기도 시간.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며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한 부모죠. 그러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자녀를 둔 부모는 거룩한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부모에 머물기보다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려고 때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 간구하실 때 자녀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교육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 모든 학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